벌써 한 주가 지나서 토요일이 되었네요. 다시 시즌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주제 말씀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아멘.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케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라는, 회개케 하는 삶을 바꾸라, 변화시켜라,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회개를 베푸는 물세례를 이제 행했죠. 그때입니다. 한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고 직감적으로 이분이 자신이 그렇게 오실 길을 준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요한이 제일 크다. 물론 그 뒤에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일단 빼고, 일단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드리면서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자신이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저분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저분이, 죄가 없으신 저분이,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죠. 근데 죄가 없으신 저분이 왜 나에게, 죄 많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비유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겁니다. 이게 신학교 이제 막 들어간 1학년 학생이 신학교 총장한테 세례를 지금 베푸는 거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비교인데 어쨌든 이 정도, 그보다 훨씬 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이라고 자신이 이제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능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자신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래서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라고 하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죠? 막 어디 높은데, 어디 궁궐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이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르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조금 그러면 요한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나? 자기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순종으로 읽고 싶습니다. 요한이 순종으로 바꾸면 순종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행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데 이제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기에 세례 요한이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인류의 구원의 첫 단추를 이제 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 속에 이 일이 들어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례 요한, 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도 인간의 의지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여러분 고집도 어떤 감정도 나의 경험도 어떤 사람의 어떤 이해도 지식도 그런 게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그 뜻을 알면 그 뜻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뜻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처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세례를 억지로 주거나 또 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순종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다시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누굴까요?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지금 누구와 누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죠? 너와 내가,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오늘 요한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는 것도 우리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 또한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역.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표정에 좀 보여주세요. 난 하나님의 동역자다. 네. 하나님과 내가 따로 일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나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풀 뿜거나 뭐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의자를 정리하거나, 이게 어떤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또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기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제 너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너의 계획대로 너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를 따라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마가복음 기입세 할 때도 이 부분을 나누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중심적으로 나누었었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하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잘 들리는 겁니까? 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오늘 들려야 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네,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작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왔는데요,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저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의 영혼에 들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그 어떤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날마다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 제가 했던 요한복음 새벽에 나눴던 기입수에도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야 삽니다 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감사합니다. 이 한순간을 위해서 제가 한 분만이라도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힘있게 일어서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늘의 세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응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힘차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3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세례 요한의 순종,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막히지 않도록, 내 감정이 그걸 막지 않고, 내 고집이 그걸 막지 않고, 내 경험이 그걸 막지 않고, 어떤 관계가 그걸 막지 않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언제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내 영혼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내일 복된 또 주일을 위해서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되었는데 이제 올해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벌써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빠르게 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붙잡고 그걸 놓치지 않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부 연합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준비하는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또 우리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또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 담임 목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해도 되지 않았고 또 알 수도 없었던 일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갔던 것처럼 그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자 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크게 우렁차게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또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온 성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육부 연합 수련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또 귀한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성도들,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영혼의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 가운데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